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만 받고 돌아서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때 이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젠가 10절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들의 그 안전함을 얻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으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파지한 우물물도 마시게 될 거라고, 자신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 감람나무 열매 실컷 먹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곳에 가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온갖 부요함, 풍요로움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잊지 말라는 거죠.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 풍요로움 때문에 너희들이 누리게 될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 속에서 묻어버릴까?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리게 될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정녕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 바로 그때 누구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참 그런데 우리가 보지만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요. 풍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무관심으로 도덕적인 부주의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축복을 받고 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했냐는 듯이 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망각해요. 그리고는 오로지 그 주어진 그 풍요로움 붙들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풍요로움이 가져오는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셔도 어떻게 인간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일까?
참 재물과 이 풍요로움에 대한 가치관, 이 사리 판단, 여러분 이것이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해집니다.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자신도, 인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부패, 이 도덕적인 부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부패성, 이 부패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을 누리더라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이 부패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아라.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절제되지 않고 무책임한 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 앞에서 힘써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힘써 하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이것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한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지금 이 맹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신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가 그 신의 능력과 그 권위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신앙의 대상이다. 오직 그 이름만이 맹세할 이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왜? 그분만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위자고 그분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과 이방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14절에 보면은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풍요로움과 이 이방신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까?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종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로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로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이 풍요로움이 여호와의 그 은혜로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이 풍요로움이 자꾸 누가 주었다라고 믿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바알이 이방신에게서 비롯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축복을 받고 그분을 잊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 축복이 우상에게서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기막힌 일로 얼룩진 역사라는 거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지만 우리는 자꾸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복 주심을 풍요로움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대상이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이 어떤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쏟으실 그 분노를 오히려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는 않을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내려주신 이 축복, 잘못하면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오히려 재앙과 환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이 맺은 언약,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 이방신을 따를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셔서 너희를 그 지면에서 어떻게 할까? 멸절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사랑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부부관계라고요. 성경 끊임없이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에서 한 언약이 무슨 언약을 맺은 거예요? 부부 서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지면 남편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 질투의 감정으로 멸절시킨다라는 그 감정이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와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질투의 감정으로 말미암은 진노를 불러일으키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할 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힘써 지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 얘기를 합니까? 18절, 19절에는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땅을 얻게 될 거라고. 그 땅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까?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요, 신뢰로 표현됩니다. 신뢰.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이 한 사건을 경고로 삼고 있는데 여호와를 시험했던 사건,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임재해 계시는가 이것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불평하고 임재를 의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반역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돌을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 선조들의 삶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그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삼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복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도 여러분 그 삶이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그 삶에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역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사와 같은 그 어려움의 역경의 순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상황이 불리해질 때에도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7절에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여러분 시험하는 일하고 순종하는 일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결국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8절, 19절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뭐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얘기한 명령과 증거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다? 너희가 참으로 상관없이 그 복된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순종이 조건이 되어서 차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풍성하게 영구적으로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과 누리게 하심 때문에 혹시나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은 아니언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는 없는지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주님의 은총과 주님 앞에 참으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역경이 찾아올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또 유치부 성경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들 계속해서